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 50대 제2 여전도회 오늘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에스더 전도회 에스더.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이름을 고르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 그리고 하나는 에스더서 이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룻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자기의 시아버지 또 자기의 남편 또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이서 다시 이제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룻기죠.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룻의 신앙을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게 되고 역시 룻도 복을 받게 되고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그 가정,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죠. 이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에스더는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후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몰살 직전에 있었는데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죠. 에스더는 말 그대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그러한 여인이죠. 민족을 구한 여인. 그 연약한 작은 여인이 자기 유대인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쓰임받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밤이 어두워지는데 낮에도 별이 많이 있어요. 낮에도 하늘에 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 이 별빛이 보여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이죠. 참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사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 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적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한 여인,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죠. 에스더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은 에스더서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이, 한 편의 드라마 같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처음에 발단이 있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만은 누굽니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데, 아말렉 족속하고 유대인들의 사이가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평생 원수 사이. 그런데 마침 그 페르시아에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만났는데, 하만은 그 당시에 왕 다음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총리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었고, 모르드게는 그 성의 문직이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게임이 안 되죠. 서로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은 워낙 권세가 센 사람이니까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 가지고 양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의 모든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4장을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죽는구나. 나 하나 죽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또 나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여기서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슨 관계 서로? 사촌 관계.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와 같은데 좀 나이 차이가 나겠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키워줬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자기 사촌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죠. 다 이야기를 해주고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청을 해라.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페르시아의 법은 왕궁의 법이 있잖아요. 법은 무엇이냐면 왕이 부르면 왕 앞으로 갈 수 있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왕 앞에 오는 사람이에요. 또 왕의 신변의 위험도 있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오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어요. 다행히 이제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이제 살 수 있죠. 저 사람은 죽이지 마라. 잠깐 기다려봐라. 왕이 자기 호위하는 그 병사들에게 저 사람은 잠깐 살려줘라 하면은 이제 잠깐은 살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서 왕이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13절에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왕후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내가 유대인인 걸 모를 것이고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나는 여기서 내 신분을 잘 감추고 있으면 나는 여기서 왕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청을 하지 않으면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영광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지금 황후의 자리에 올라 있는데 그 황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위기, 유대인들의 이 민족의 동족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다. 자, 에스더의 믿음 첫 번째, 에스더의 믿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에스더의 믿음 첫 번째로는 이 14절에 있는 말씀,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황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 모르드게의 말에 아멘으로 그가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더의 믿음은 자신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기 위해서, 그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에스더에게는 황후의 자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 기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뭐 우연히 왔겠지. 뭐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이 세상 사람들 좀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르드게의 이 교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왔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하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기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물론 모르드게는 그 전부터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도 3일간의 금식을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에스더서 9장 31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에스더서 9장 31절 결론부에 보게 되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불임은 제비를 뜻하는 것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 뽑았던 그날 모르드게가 왕에게 칙령을 받아서 오히려 하만의 그 가정을 멸했던 바로 그날, 원수들을 멸했던 바로 그날, 제비 뽑혔던 바로 그날이죠. 불임월, 지금은 우리의 달력을 하면 2월과 3월이 오게 되는데 불임월 아비벌이죠. 아비벌인데 아비벌이 2월 3월에 오게 되는데 아비벌 14일과 15일 이틀을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가 불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왔죠. 그러니까 불임절을 2월 우리의 달력을 하면 이제 2월이나 3월에 오게 되는데 그때 지킵니다.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정하신 바가 있음이더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There are times of fasting and lamentation으로 되어 있죠. 금식과 그들의 애통함.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러했고 또 에스더가 금식하며 또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죽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그 금식하며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셨던 것이죠. 에스더의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예요.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금식은 뭡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금식은 뭐예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의 표시예요. 우리 사람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먹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당장 굶으면 한 일주일, 한 열흘, 한 달 굶으면 사람이 죽을 텐데 먹는 게 중요하다. 먹는 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저희 어릴 때 보면은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살 빼려고 안 먹는 거는 있는데 기도하려고 금식한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힘들었죠. 사는 게. 그만큼 힘들었어요. 개인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태평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좀 나이 많은 목사님이. 마귀는 한국에나 미국에나 다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마귀 미국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옛날에 살아있던 마귀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기도했던 그 간절한 문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이미 결정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애통하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을 지키려면 때로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쉽게 말해 올인이요, 올인. 물론 이제 도박에서 쓰는 단어니까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다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고는 일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어려워요.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그 금은 보화보다 자기의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걸고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 그 자리에 갈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믿음은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8장, 9장,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승리를 주시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화를 주셔서 에스더를 살려주고 에스더의 말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를 아주 예쁘게 보도록 그 왕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제는 하만을 멸하도록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죠. 그래서 8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만이 세웠던 모든 계략이 정반대로 대역전으로 바뀌게 돼요. 대역전으로 바뀌게 돼요. 아주 통쾌하죠. 아주 통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임절의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계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 그 가난하고 고아로서 보잘것없는 이 어린 처녀였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봐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더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내가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할 것이 없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제일 장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일을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그 돈을 씁니까? 인생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 재주가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재산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많다고 해서 어떤 재주가 많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핑계할 수는 없어요. 핑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가장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이것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왕후의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네요. 일생 마귀의 종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인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다 뺏어간다. 마귀가 협박해요. 자, 그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에스더처럼? 따라서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이 목을 껴안고 무릎을 꿇고 같이 목을 껴안고 울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면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네가 거기에 매이게 될 것이고 죄수가 될 것이고 네가 잘못하면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다 말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누가 막겠어요?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공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너 죽이게 하면은 그래 그러면 그만둬야지. 내가 왜 이거 하다가 내가 죽어. 나 그러면 그만둘래. 웬만하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협박에 다 물러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 위대한 에스더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 에스더 회원들, 에스더 회원이니까 에스더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에스더를 살려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오히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죠. 안 죽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과 특권이 있습니다. 영광과 특권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지나가요.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시간이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이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 사라지기 전에, 은사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쓰면 은사가 점점 이게 활용이 돼서 더 은사가 개발이 돼요. 그러나 은사도 이걸 쓰지 않고 이걸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이게 녹이 슬어요. 이게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우리가 자꾸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이걸 써야 돼요.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연약한 여인의 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